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키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이 출애굽기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한 명만 감격스러운 걸로. 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사실은 이전까지는 이렇게 크게 체감이 안 되다가 오늘, 정확히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우리조차도 아직 1년이 채 안 됐어요. 8개월째 돼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감격스러울 정도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감격에 거할까. 더불어서 무엇이 있다고요? 두려움. 또 하나님의 그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얼마나 또 큰 두려움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모세는 그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명령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했어요. 그래서 시내산 성막을 완성하였습니다. 지금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막 봉헌식. 네, 성막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마자 성막 위에 무엇이 덮이게 됩니까? 구름이 덮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내용으로 출애굽기의 최종 결론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보면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네, 지금 성막에 무엇이 덮여 있죠?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지어진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직접 개입하신다.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개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기업이 있다는 약속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실 작정이신가요? 가나안까지 무조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함께 동행하시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당신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도록 지금 의지를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약속된 기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의지를, 그 기업을 이루고자 말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겠다고 의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렇다면 그 성막이라는 조립식 건축물 자체, 그것이 이제 완공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까? 어떤 특별한 영험한 기운이라는 것이 이 성막이라는 건물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특별한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재료와 방식을 따라 지어진 성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거하시겠다고 의지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분의 의지와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중요해요. 그분의 의지와 뜻이 이루어지는 성막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깃들여진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표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의지를 표현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보인 순간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그리고 당신의 그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내 보이시고자 말고 하겠다는 그 의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언제 거하느냐, 어떻게 거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기만 한다면 그걸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만든 성막이에요. 그 성막은 화려했습니다. 훌륭했어요. 각종 금은보석과 좋은 천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진정으로 고귀한 곳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떠한 재료와 외형적인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성막이 진정으로 고귀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서 가치 있는 자, 존귀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을 무엇이라 표현했나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쵸,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 없다는 거예요. 네, 차마 말씀드릴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편견을 깨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깨지고서 순종했을 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영역을 깨길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시 여기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바라는 무언가 니즈가 채워지는 그 영역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는 여러분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 자신이 이미 특별합니다. 그거를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이 이미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헛된 것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하기 때문에 죄악이 틈타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들이에요. 구약의 성막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지어져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결코 자신의 욕심이나 판단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 그렇게 지음받은 자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 아델포이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특별하거나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특별한 존재라고,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그런 존재여서가 아니라,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기로 한다면 무엇을 드러내야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만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고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명함받은 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자, 맞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은 그럼 누구의 소유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의 성막이 어디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과연 누구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실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지고 뜻에 따라서 운영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헌금을 많이 하신 분,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 또는 똑똑하신 분, 지식이 많으신 분, 경험이 많으신 분, 그런 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인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말씀 위에 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진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이미 못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지금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교회의 정체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없이는 정체성이 아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슨 불을 지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불을 지피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과 말씀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와 우리 아델포이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코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늘 항상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그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교회의 일원인 성도의 모습을 통해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을 때 누구도 회막에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컸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이 너무 엄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감히 회막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게다가 그 손으로 지금 그 이적 가운데는 어떤 이적이 있습니까? 작은 것이 아니죠. 홍해를 갈랐어요. 바위에서 물을 내었습니다. 쓴 물이 마실 물로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던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함받는 모세조차도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요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공로를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가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두 번째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대속하심의 공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노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감히 하나님 앞에 순결과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는 인간의 순결이라는 것, 인간의 정직이라는 것,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초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서로 우월감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교만하며 남을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도덕적이고도 종교적인 그 의로움과 선함을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두 가지 정체성을 지금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누구의 소유라고요? 이걸 끝까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후에 다음 주부터 우리는 어디 말씀으로 나가게 되죠? 전도서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란 건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나의 자유가 없어요. 나의 인간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누구의 뜻만이 있죠? 하나님의 뜻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이죠?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항상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그 보혈을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악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악한 언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 앞에, 자신의 자랑을 뽐내는 의를 드러내는 자들 앞에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 순결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다른 종교인들 앞에서도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다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하고 악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고 한다면 되도록 빨리 우리가 회개하길 바랍니다. 빨리 겸손한 자로서 늘 항상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금 그렇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후의 여정에 있어서도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광야길을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민수기를 보시면 항상 잘 순종합니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최소한 무엇은 순종했어요? 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만큼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패역했더라도 무엇만은 행했다고요? 이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광야길을 가는 것만큼은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연약해서 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헤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바르고 합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없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큼은 구하시길 바라요. 그 인도하심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인도하심만큼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조심하고 아무리 예비한다고 해도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위기라는 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은 닥쳐온다라는 거예요. 미리 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길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입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 맡기는 것만이 가장 현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제가 고백을 하나 드리자면요, 이 출애굽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MBTI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은 무슨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모릅니다, 그거를. 근데 뭔가 부끄럽네요, 갑자기.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인도하는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계획대로 돼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계획대로 돼본 적 없고요. 그러니까 나름 준비를 막 해요.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순간에 예를 들면, 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말씀을 몇 편을 준비했는지. 자, 그 말씀 그대로 했습니까? 다 갈아엎게 하셨습니까? 다 갈아엎게 하셨죠.
그러면 그때 그 제가 묵상하고 공부했던 말씀은 사장된 것일까요?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거에 대한 신학적인 것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근데 그 순간에 성실했던 것이 하나님은 꼭 어느 순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주님께 맡기면 우린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우린 성실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성실한 결과물이 내가 생각한 결과물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열매는 있습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생각한 열매가 이 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어느 순간 이 토양을 이 뿌리에 내린 이 토양에 뿌리를 내린 기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자, 지금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이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다음 고백이 약간 이상한 고백이 나오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자, 우린 기도가 보통 어떠죠? 원수를 물리쳐 주소서. 예, 우린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날 좀 인도해 주세요. 공격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상 못한 공격이 있어도 괜찮지만 이 평탄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에서만은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주의 인도하심에서만은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이러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가는 길은요, 나그네 길입니다. 앞서 제가 고백했던 대로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내 마음이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열심이라는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의 삶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고생과 수고는 반드시 끝이 나게 되고요. 그 고생과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게 되며 육신의 장막이 쇠하면 이 장막을 벗고 저 천성에서 부활의 새 옷을 입을 날, 그 가운데 상급을 누릴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본향을 삼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우리가 놓여진 이 상황에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소망을 품어야 한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의 마음이 왜 어려워지냐면 어떤 사람의 변화나 환경에 내가 생각한 기대하는 환경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미련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우리의 선한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탐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렸죠. 이 상황은 뭐에 불과하다?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의 노력과 헌신이 헛된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저 천성에 가는 그 인생의 여정에는 이것이 헛되지 않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는,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리고 재림에 대한 그 신앙을 놓치지 않는 성도는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필요를 채우시며 어떻게 나를 이루어 가신지 그것을 몸소 체험하며 증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증거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정체성 세 번째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맞습니다. 빚진 자예요. 세 번째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죠? 증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가 누구일까요? 모세예요. 모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이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일꾼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그러니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들이시길 바래요. 오직 참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의 인생까지도 모두 다 드리며 그 가운데 나의 드린 인생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마지막 절인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행진하는 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기간 동안 낮과 밤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광야 생활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조차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었다고요? 범죄했을 때조차도 이런 현상은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몇몇 사람만 체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환상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던 사건임을 지금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서도 바로바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역사해 주셨어요. 사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쩌면 내가 징계를 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놓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붙드셔서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아 넘기지 않아주고 계시구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그 사실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출애굽기는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한 구약 선민 이스라엘 역사의 본격적인 출발,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본격적인 출발, 그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뭐 하나님 또 이렇게 인도하셨나 보다, 이런 역사 가운데 또 이렇게 하셨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한 구약 선민 이스라엘 역사의 본격적인 출발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지금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만 들을까요? 은혜가 있습니다. 예, 힘들지만 듣지 않습니다. 왜요? 힘든 건 한순간이지만 은혜는 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힘든 건 한순간이지만 은혜의 결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연연을 보았고, 그리고 이들에게 가나안 땅이 비록 이 1세대는 아니었지만 허락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허락되었어요. 허락되었습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의 길로 들어갔음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보았고요. 우리는 이에 대한 지금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어떤 누군가는 지켜보고 경험하며 같이 그 길을 동행하기도 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그 어떤 누군가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치 않고요. 그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있을게
될 것입니다. 진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믿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란 실체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며 평생 붙잡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자들이 하는 말에 미혹되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주이사 당신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증거자, 그 가운데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덧입혀주는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 세상 가운데 거기에 세상의 풍랑에 내어 맡겨서 나의 존재 가치를 흐트러 놓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남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을 이루고 살아갈 것에 대하여,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남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경험하지도 못할 것을 이루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누릴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벗어나야 할 수많은 애국과 같은 것들의 압제와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과 화평의 감도는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에 그 구원의 방주, 은혜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어떠한 것들을 오히려 대적하시고, 오히려 내가 지금 그 은혜의 초소로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굳건한 신뢰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직 주께 합당한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청지기로 쓰임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로 얻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치 않고 있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특별한 보호하심을 기대하시며 매일의 도우심 속에서도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견인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합당한 일꾼에게만 더하시는 채움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대표에게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